이것들로 내 생각을 채우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에게 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감사할 일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잠했던 이 남북 간의 이 관계 때문에 수면 위로 다시금 두둥실 떠오르는 이 전쟁의 위협과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남북 통일의 문제가요, 그냥 38선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이게 통일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짜 통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북의 통일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가치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와 그리고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고 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 주에 찾아올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기꺼이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집사, 권사, 장로니까 적어도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훨씬 더 여러분들보다 러프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광야를 전전긍긍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기를 바라요. 무화과가 풍성하지 못하고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감사를 찾아내고 추출해내고 뽑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런데 다니엘은 암시롱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영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불교 지키지 않아요. 힌두교 지키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고마워하지를 않는데요. 내가 전생에
이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생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1년에 3번 그 정한 날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에 3번이 아니라 아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가올 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2, 4분기 내내 삶의 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이후에 연장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감사를 상실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목사님, 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거리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빨간 글씨 뭐라고 해놨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조금만 이 염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염려가 돼. 어머,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어머, 집에 창문 열어놓고 왔는데, 막 온갖 생각들로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막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키워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거짓말, 분노,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정욕, 이 더러운 죄들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온통 마음 가운데에 자식 염려와 물질 염려와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틈바구니가 어디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요. 온통 내 삶 가운데 산재해 있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에 매몰되어서 정말 피곤하고 정말 안타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염려라는 가라지를 뿌리고 여러분들의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영적인 현상을 그냥 지나치게 만듭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른 키워드에 밑줄을 쳤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자, 이 6절 한 절에 염려라는 단어는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기도와 관계성이 있는 단어는 4가지나 나와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생기면 적어도 4번 이상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4번 이상 기도하자. 그래요. 좀 기쁘게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이 오늘 다 이렇게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기쁘게 따라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4번 이상 기도하자. 4번 이상 기도하자.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고 늘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아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순환시킵니다. 계속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순환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막 복부가 갑자기 이렇게 팽창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먹어서 그런 분들 말고요. 이렇게 갑자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내 배가 나왔을까? 난 먹지도 않는데. 이 순환의 문제, 그 순환 계통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통풍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만큼 좋은 삶의 표출구가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순환시켜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를 않아요. 자꾸만 씻어내는 거예요. 드레인한다라는 거죠. 자꾸만 씻어내고 순환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밝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밝은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밝아요. 그 피부과 가면 여러분 그 토닝 아세요? 토닝? 토닝하면 얼굴이 좀 허여멀건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주사 중에 백옥 주사, 뭐 샤넬 주사 이런 주사가 있어요. 그거 맞으면 그래 또 이게 또 이 간이 좋아져서 얼굴 낯빛이 좀 허여멀건하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토닝, 뭐 백옥 주사 이런 희멀건함과 기도하는 사람의 이 쨍함은요 결이 달라요. 그거 백날 맞아봐요, 여러분. 일주일 후면 다시 도루묵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순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도로 삶을 순환시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감정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정말 건강한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삶을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삶의 폭이 절대로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내로우하게, 너무 좁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의 최고의 수혜자가 바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inner peace, 내적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감사하면 그래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감사하면 똑같은 형편과 상황이지만 내 형편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영적인 독해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 영적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끄떡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까 서태원 권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 찾아오든지 간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바빠요. 지금도 이 성대가 붙지를 않아. 이게 제가 이 스피치를 하다 보면 알아요. 이 성대가 딱 붙으면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목을 많이 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엄청 먹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목회에 있어서는 기준과 철학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 영양제는 남들이 좋다는 게 진짜 다 그렇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영업하실 분들 저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추가하다 보니까 막 또 한 주먹씩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홍삼을 하도 먹어서 제 몸에는 홍삼이 흐릅니다, 여러분. 제 살을 뚝 떼다가 심으면은 인삼이 자라날 것만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요. 그 목사님,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또 목이 좋아지려면 이 프로폴리스가 좋답니다. 이게 강조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강조만 합니다. 참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강조만 해요. 강조만. 여러분, 농담이고요. 이 홍삼이나 프로폴리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죠.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이 집회를 가기 위해서 타주로 가는 버스를 탔대요. 운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이만한 아줌마가 한 4인분 되시는 아줌마가 애를 5이나 데리고 버스에 탔대요. 근데 하필이면은 자리가 내 옆자리만 비어있네? 제발 오지 마라 하는데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야. 그러더니 내 옆자리에 앉더래요. 그럼 그냥 앉으면 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사가 자기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요 막 이렇게 나중에 쪼그라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오더랍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병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데 갑자기 불현듯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이 부흥 강사 목사님 마음과 머리에 싹 하고 스쳐 지나가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농담이지만 재미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을 주셨고요, 예배하러 주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리스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씩 적어 보세요. 이 수기로 적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다음 주에 다가올 이 감사의 절기를 풍성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제일 마지막에 빨갛게 칠해 놓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것들이 뭔지 제가 빨갛게 또 친절하게 칠해드렸습니다. 저 빨간 부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죠.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들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라라는 우리 주님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거예요. 참된 경건한 옳은 것, 정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생각 안에 이 참되고 선하고 오르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로 채워 나갈 수 있게 되시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첫 줄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실상이고 여러분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생각 주로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 계속 나는 성도들 계실 거예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마음을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식 코인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재정을 갖다가 주식과 코인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동참시킨 거예요.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간 이 주식이 올라가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파란 색깔, 막 이 주식이 땅으로 떨어지면 또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러고 사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돈 벌어서 헌금할 거예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 헌금 절대 안 합니다. 더 하다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도들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인대요. 이 골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언제 나오냐면 이 골프에도 시즌과 비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즌 오프 되는 이 여름, 한여름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예배당 정말 잘 나와요. 그런데 봄과 가을은 나오지를 않아요. 공 치러 가야 되는데 공 치러.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골프공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칼로 나를 째가지고 열으셔가지고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좀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권면했던 것처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경락 목사님께서 쓰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목회 초창기에 특이한 집사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그 교회에 이 집사님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의 별명은 뭐뭐 한샘 치고, 그리고 뭐뭐 했다고 치고 집사님이었대요. 다시 강조할게요. 뭐뭐 한샘 치고 뭐뭐 했다고 치고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뭐뭐 한샘 치고 뭐뭐 했다고 치고의 계산법으로 물건을 사는 집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집안에 식구들이 많아서 좀 식구들이 사과를 배불리 먹으려면 사과를 10개 사야지만 식구들이 사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사과를 10개 산셈 치고, 10개 샀다고 치고 5개만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해되셨으면 아멘 좀 하세요. 네. 자, 그래서 5개만 사고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사과 요 한쪽이 없어서 이 사과 맛도 못 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10개 먹었다 치고 5개만 먹자. 그럼 자녀들이 또 그렇게 잘 순종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과 5개 값은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물질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가운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큰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서울을 갈 때 좌석 버스를 타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좌석 버스와 일반 버스, 시내버스 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좌석버스 탄 셈 치고, 좌석버스 탔다고 치고 시내버스 타고 출근하자. 그리고 그 남은 차액을 모아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자.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일반 버스를 타기로 결정한 날 육교까지 건너야 되는데, 지금은 육교가 없잖아요.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그 육교에는 항상 1년 365일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한 분이 구걸하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내버스를 타기로 결정한 그 첫날 그 차액을 가지고 거기에다 조금 더 얹어서 이 맹인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을 줄까 하다가 돈을 주는 건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이제 이 맹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이 막 굳은 살이 가득하고 막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손을 잡고 그 빵과 우유를 탁 쥐어주면서 선생님, 이 추운 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 빵과 우유 드시면서 힘내시라고 그렇게 이 맹인을 위로했는데 맹인이 눈을 번쩍 뜨더래요. 이 맹인이 눈을 번쩍 뜨고 이 한샘 치고 했다고 치고 집사님과 눈이 정면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점점점. 어색한 정막이 좀 흘러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맹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맹인인 척하고 그 육교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서 자기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주고 축복의 얘기를 하고 빵과 우유를 손에 쥐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눈을 떴다가 그만 이 집사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야, 내가 선을 행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5년 동안은 간증할 때마다 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입니다. 늘 이 간증을 잊지 않고 했었다고 해요. 백영락 목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일까?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목이 터져라 아멘만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비전 선교사,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이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기이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사님의 영향을 받고 당신도 이제부터 한샘 치고 했다고 치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교정되고 정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 주간에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고 오늘 이것들로 내 생각을 채워라. 선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옳은 것들, 이러한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